요즘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뭐랄까요?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 마음에 깊이 접근하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이죠, 사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오죠. 성경 읽다 보면 역설적인 문구들이 많습니다. 역설이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들으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고 보면 그렇구나. 그런 의미구나. 그 말이 맞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니, 어뜸이 되고자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스펙도 쌓고 실력도 쌓고 막 다른 사람을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뜸이 되고자 하는데 종이 되어야 된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섬기시다가 하늘의 왕의 자리에 또 앉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에게 내가 왕권을 주리라.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데 병이 나가지고 지금 약한데 왜 그때가 강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과부와 그리고 고아의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면은 부족해지는데 내가 10만 원 있으면 2만 원 떼주면 8만 원밖에 없고 부족해지는데 5만 원 떼주면 5만 원밖에 안 나는데 뭐가 복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최고의 역설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뭐냐면 죽으면 산다. 죽어야 산다. 이해가 안 되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뭔 죽으면 산다는 것이냐. 그러나 깨닫고 나면 과연 진리구나. 나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내 뜻을 죽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난다. 번성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 붙들고 과연 그렇게 되는지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역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는다. 또는 부패하여 썩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아무래도 하늘의 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서 만민을 구원하려는 하늘의 밀알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히려 살고자 하면 내 인생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썰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성수로 들어가십시오. 지성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아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불쌍히 여겨서 왕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 나 자신을 하늘의 미랄처럼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때 20절에 보니까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그들은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을 그냥 순식간에 나아버리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역사적인 전성에 의하면요, 글들에 의하면은 그 헬라인 몇 사람은 에데사라는 도시 국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 국가란 과거에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에게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든 모시고 와가지고 왕자의 질병을 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스승이 되어져서 자기들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니까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스승이 되어져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자,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이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쫓아다니고 이제 곧 십자가를 맞이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헬라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는 예수님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당연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선택했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죽어야 부활의 영광,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가 또 왕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훈련? 우리를 죽이는 훈련.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접근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마음과 마음이 이제 성령의 임재로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없이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낮아집니다.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면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지옥에까지 낮아집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졌습니다. 완벽한 자기 부인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부인하는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 낮아질 때 내가 억지로 낮아져야지 겸손해져야지 한다고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잘 믿어집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서 믿어라. 아이, 믿어줘야 믿지. 내가 억지로 믿습니까? 믿어줘야 믿지. 교회에서도 낮아져야 된다. 안 낮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낮아지는데 마음이 계속해서 교만이 올라오고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 누가 부인해야 된다는 건 모르나? 알지. 똑같은 얘기 들어봐야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듣긴 듣는데 도대체 안 낮아지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안 나타나는데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모르나? 그런 교리에 대해서 알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백날 천날 만날 억날 그냥 죽을 때가 있더라도 안 돼요. 안 들으면 그냥 만사 도루묵이에요. 교회 다녀도 안 돼요. 본질을 안 붙들어서 그래요. 본질은 무엇이냐? 성령님께 도움 구하고 성령님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접근하고 주님의 마음과 교감하고 주님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 그럼 가까워진다는 게 뭐예요? 가까워진다는 친구가 되어졌다. 아니 진짜 친구가 되어졌다는 뭐예요?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맞았어.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말이 잘 통해. 그죠?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갖다가 물론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들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왜 안 되느냐? 핵심을 빠져놓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관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친구가 되는 거 어떻게 돼요?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저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까워지면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 가까워지면 예수님 닮게 돼 있고 내가 낮아져야지 그렇게 막 그런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고 가까워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돼. 그냥 가까워지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아시겠죠?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걸고 그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고민이 있으면 고민되면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 그런 가지고 고민하냐.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자, 주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셨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고통이요 수치요 모욕이요 참을 수 없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더욱더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이다. 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이것을 귀하게 얘기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다.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는 더 잘 되고, 그걸 원하죠.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잘 되냐 못 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의 예수님의 그 깊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헬라어로 아멘 아멘.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진짜, 우리도 과거에 말하잖아요, 그죠? 내 진짜 진짜 내 말하는데 이건 진짜다 진짜 그렇게 하죠, 그죠? 평소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진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정말 내 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진실로 진실로 진짜 진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안 죽으면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는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아무 가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자, 우리는 다 밀알이에요. 왜? 밀알은요, 심으면은 싹이 나요.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으면은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면,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그냥 부인되어져요. 그냥 세상은, 신앙은 수동태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닮아야지. 누가 닮는 거 너 모르나? 닮아가야 된다. 누가 모르나?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데, 저 관계가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데 뭔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을 걸고, 예수님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때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 가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때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땠어요? 내가 얼마나 참으로 더러웠고, 그런 그 더러운 나를 갖다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자신의 몸을 버려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 찢어지는 마음, 이 죄로 인해서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은 정말 어떤가요? 하면서,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그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가 좀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너가 좀 이걸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해서 정말 내가 미안하네요. 죄송하네요.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내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관계다. 네. 너무 쉽잖아요, 신앙이. 뭐 교리가 뭐 어렵다, 뭐 성화되어져야 된다, 성화 없이는 영화 없다, 성화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사실 맞는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옆에 있는 친구, 정말 가까운 친구, 그런 친구가 중마고처럼 그런 친구가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 거야. 그걸라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정말 가까운 친구 어떻게 맺어져요? 네. 철없는 사람들 보면은 참 관계 맺기 힘들죠, 그죠? 마음이 안 나눠지죠. 말이 안 되죠.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즉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었으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 닮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3,000년이 지난 고대 무덤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안에 곡식 나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날 수 있을까 하면서 땅에 심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싹이 나고 열매가 나더라. 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예.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려고 하고. 예.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아멘.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예.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고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자살하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내 중심적으로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풍성하도록 보존하리라,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고 싶죠. 안 되는 거 어떡해.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돼요. 한꺼번에 안 돼요. 오늘 할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자기 부인하자. 자기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하면 돼요. 어떻게?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것 알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싱크로나이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다 돼요. 사랑하면은 자기 부인 하자라고 생각 안 해도 자기 부인하게 돼 있어. 왜? 내가 마음을 맞추니까.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하고 먹는 게 달라요. 남자는 국밥을 먹고 싶고 여자는 냉면을 먹고 싶어. 얘기하다가 냉면을 먹으러 갔어. 그럼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기하다가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죠? 맞춰주잖아요. 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크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 그럼 우리가 주님께 맞춰드려야 돼. 왜냐하면 물론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출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맞추면은 그게 되겠어요? 예? 나에게 맞추면은 안 돼. 왜? 나에게 내 뜻대로 하다가는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갖다 맞춰야 돼. 맞추어 드려야 돼. 왜 맞추냐? 사랑하기 때문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진짜 신앙이에요. 그 아니면은 다 그냥 물론 교리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면은 그 교리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교리 100날 가르치고 만날 가르치고 10만 하여튼 안 돼요, 안 돼. 말씀을 그냥 껍데기만 그냥 그렇게 미긴다고 해가지고 먹는다고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그냥 어느 말씀에 이렇다더라 하면서 이 점점 희한한 쪽으로 빠져요. 이 바리새인이 되어지네. 희한하게. 교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자 훈련 3년 했다 4년 했다 계속 어떤 교리를 배운다 교회사를 배운다 하는데 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빠져. 이상이 돼버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돼버리네. 내가 제자 훈련 받았고 전도 폭발 훈련도 했고 그랬으니까는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는 내가 신앙이 좋네. 너는 나를 따라.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려. 예? 처음에 제자 훈련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그러니까는 점점 자라가는 것 같다가 그 졸업하고 단계 거쳐버리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예.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자 훈련 처음 할 때는 막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바리새인이 되어버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죽일까요? 로마서 8장 13절. 이 죄의 본성을 죽여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행실을 갖다 어떻게 죽이느냐? 인간의 의지로 죽일 수가 있는 안 된다니까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드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드리면서 십자가에 내 마음을 갖다가 못 받게 돼 있죠.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하게 돼 있고 주님 따라가게 돼 있고 그러면 천국에 도달하는 거죠. 쉽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는데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그냥 하나님 가까이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계속 가까워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그냥 습관이 돼요. 기도가 그냥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인생은 신앙은 저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성도는 기도한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생각하면 100%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관계는 대화로 되어지는 거니까 마음의 교류가 돼 있어야 뭐 신앙이지 근본이지. 그렇지 않으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 헛된 영광.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서로 다투고 막 그렇게 하느냐? 때로는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예. 자, 우리는 한 알의 미랄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딱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오면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 주십니다. 딱 수준이 딱 오면은 주님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딱 오면은 하늘의 신령한 봄 열려요. 어느 순간인가 탁 열려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이란 그거구나,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친한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전화해요. 계속 전화해. 예? 사랑하면 계속 전화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딱 차면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도 기름진 것으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미랄을 심어야 되는가? 기도의 미랄. 기도의 미랄을 심어야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기도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인생의 근본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딱 때가 차면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냐 하면 많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렇게 성도라고 생각하지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오늘 이래서 안 돼요, 내일은 저래서 안 돼요,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그러면 영적으로 삭막해지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 육신을 쳐야 됩니다. 무릎을 쳐서 꿇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몇 마디 했는데 기도가 전혀 안 나와요. 네.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를 유창하게 해서 청산유수처럼 주악 그냥 시도 얽고 막 그럴 정도로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유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보혈로 열어놓으신 길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간단해요. 성령님 마음, 성령으로 주님 마음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마음과 마음이 그냥 교류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네.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문을 열어놓고 그 방에 가서, 지성소에 가서
그냥 그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굳이 뭐 말을 갖다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다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버니나가 막 충동질합니다. 이 박복한 년, 아들도 하나 없냐? 나는 아들을 갖다가 지금 몇이나 낳고 있는데 하면서 막 자존심에 마음을 막 불을 지르고 스크래치를 일으키고 막 힘들게 합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아들 좀 갖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경험합니다. 야, 이 땅이 이렇게 어둡고 제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나라의 지도자 너무 타락해가지고 전혀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가는 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계속 기도하니까는 한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사무엘을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더 가까워져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면서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엎드려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뭡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엎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 알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걸 모세는 알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막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네. 자, 모세는 요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제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감했다. 깊이 교감했다. 하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너도 좀 더 깊이 교감해야 되지 않겠니? 예.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퐁당 빠져야 됩니다. 퐁당. 주님의 마음에 빠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거구나.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그 사인은 너무 많아요. 너무 악으로 차 있고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동력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둡죠. 이 세상이 지금 엄청 어두워요. 거짓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진짜. 예? 진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동영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덮어버리잖아요.
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걸 처음에 볼 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저렇게 저게 그래 되는구나. 더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이럴 때 악이 막 잘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되면은 선한 자들은 낙심이 돼요. 그죠? 왜 악한 자가 잘 되느냐? 이 시편 71편의 말씀이거든요. 악인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막 낙심이 되어져요. 그러나 동력이 다가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과 깊이 관계를 가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기에 정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성경 다잖아요. 그죠? 성경 뭐 있어요? 아무리 두꺼워도 그냥 그 한 구절이 끝이에요. 어떻게 그럼 사랑하느냐? 거의 다 십자가의 원리고 성령의 원리고, 다시 말하면 또 다시 하니까는 동영상으로 다시 보시고, 이게 신앙의 근본이구나. 이거 놓치면 다 끝이구나. 백날 천날 만날 다녀봐야 하루에 24시간 엎드리지도 않을 거지만 하여튼 간에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수박 끝에 불과하다. 주님 마음에 깊이 접근하시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